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케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편 11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절 말씀은 이렇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어떤 방법론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방법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전심으로 찬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심으로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에는 인간의 사고, 의지,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열심, 열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또 내 이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110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찬양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소소하고 또 때로는 엄청난 이런 구원들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대단한 영적인 안목과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깊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거인들이 그런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신앙의 공동체들은 함께 한 하나님을 믿으며 이 기쁨을 같이 소유합니다. 그러면서 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끄시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존귀하고 어미하다는 말도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노블한 일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또 고상하고 조금은 더 가치 있는 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존귀와 어미는 단순히 뭐 조금 더 가치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뭐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초월적이고 정말로 그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행위는 존귀하고 어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신이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영광의 현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는 입술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 영원토록 변치 않고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이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더듬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낭망할 때 그저 부정적이고 낭망한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크고 존귀하고 위험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렸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찬양이 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베푸시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 찬송의 자리가, 그 찬양의 자리가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앞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맺은 언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 어떤 행위가 내 노력이 내 삶의 은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구체적인 공급과 필요를 채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 올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신실하다는 표현을 하죠.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보시도록 작정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적 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돌볼 것이고 내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에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그 각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며 그분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진실하고 정의로우시다는 일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실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때 그분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어느 날은 진실하고 어느 날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늘 진실하고 늘 정의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내일 우리를 실망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는 지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방식에는 그러한 일치 그리고 안정, 지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칙필레라는 기업 이야기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알죠? 크리스찬 기업인데 이 기업은 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전미에서 이익을 순이익을 따질 때 1위로 계속해서 자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크리스찬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운영하는 한인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로 그 회사 안으로 들어가면 그 경영진들을 보면 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기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지 예이지만 주일날 이들은 열지를 않죠.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려는 그런 모습.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과 정의가
그 기업을 이끌어갈 때 그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 9절과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혜를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그저 우리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전인격적인 삶을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인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일은 경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고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죠.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알아가고 그 언약적 신실함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가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매 순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그 거룩하고 지존하심을, 그 초월적인 존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하루,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 삶 가운데 진실과 정의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삶에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진실과 정의로 다스려 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업이 되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새 신자분들이 또 새 가족분들이 오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여름이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